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들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은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이 중간에,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지만 또 그와 동시에 분명한 경계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경계를 안타깝게도 넘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유일한 경계,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경계를 결국엔 넘어서게 됐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 바이올레이트하고 침범한 그것이 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에서의 선과 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것이 악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선과 악은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그가 이제 침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즉각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육적으로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창조받은 아담이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아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가 확산되게 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 아담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인류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살인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향한 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죄인이라는 이 네이처로 태어나는 그 인간들은 죄를 범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과 악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보았을 때 그것이 큰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바이올레이트 하는 것,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범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은 아주 공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데 우리를 감히 판단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매우 공정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죄를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짓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죄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범하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죄에 대해 결과가 따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받는 그런 심판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창조되었지만, 또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 어떻게 보면 거울이 깨진 것처럼 깨어진 그런 이미지 형상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